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정원을 거닐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톨레 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이었다고 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거스틴은 곧장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회심을 하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성 어거스틴을 회심에 이르게 했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편지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변증법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풍성한 승리의 저자와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두란노에서 이 풍성한 승리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신간이 네. 나왔는데 절대적 사랑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변증서. 네. 예, 인생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린다.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도 돼요. 네. 예. 정말 요즘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좀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힌트라도 줬으면 많이 좋겠다. 힘드시죠, 다들. 그런 내용이 많이 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일까요? 정말 버티고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자,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돈보다, 로또보다, 주식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이 책이 참 제목이 풍성한 위로가 승리. 돼요. 예, 예. 진짜. 네, 네.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첫 네. 페이지 첫 줄 시작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시던 이제 김 권사님이 네, 갑자기 네, 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네.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김 권사님 가정 문제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야 이거 진짜 우리네 이야기다. 우리 이웃들 이야기다라는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냥 다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힘듦과 지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경제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이건 더 이상은 아니지. 이렇게 버티기 힘든 그래서 이 김 권사님도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한탄하는 한탄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감탄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 권사님이 첫째 아들이 영끌에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가족에 큰 상처를 주고 그 부모를 떠나가죠. 근데 이 막내 딸은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애 엄마 부모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는데 그러고 있는 가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부모의 자랑이었는데 대기업 다니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이 신랑감 최고 순위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믿지 않는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가죠. 그러면서 버티던 이제 김 권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절대적 사랑이 그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림같이 지금 그렸어요. 이 안에도 그림이 좀 있지만, 네. 말씀 그대로 이제 현실적 문제를 이렇게 빗대서 로마서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딱딱하다 느낄 수 있는 강해하고 좀 네. 다르게 네. 이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기독교의 매력 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매력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능력이죠. 능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란 단어가 사실 한국말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 하면은 이제 로마서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란 게 영어로 하면 3개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ability, 두 번째가 capacity, 이 세 번째가 파워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말하는 이 능력은 파워예요. 이 ability는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개인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 내가 어떤 한계, 이런 개인의 능력이고, capacity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 용적률. 이건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한계, 나의 노력.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한계치도 부족하고, 그래서 끝이 왔을 때 좋은 직장 잡으면 한 번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유효기간이 사실 뭐 많아야 뭐 며칠, 뭐 돈 같은 거는 뭐 한 1년, 자리는 한 3년, 유효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파워는 절대적 사랑이거든요. 절대적 사랑은 어떻게 경험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그렇죠. 혹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는 초월성이에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이건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진짜 아빠야.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거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진짜 내 아빠인데. 그 여호와도 이제 이 초월적 개념인데, 나의 아빠, 나의 목자는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목자. 이게 내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완전히 나의 내재적인 삶에서 내 것을 다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시골 아이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와요. 나 누구누구인데 나랑 한번 연습할래?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손흥민. 손흥민과 함께 내가 2시간을 축구 연습을 했는데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돈을 안 주지만 사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능력을 도전할 수 있고 이 마음 근력을 얻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부르면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지금 좀 당장 현실이 힘드니까 좀 자꾸 그래서 까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세상의 파워만 찾죠. 돈, 친구, 이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독돼요. 그러니까 중독되면 그때야 괜찮은데 오히려 중독의 효과가 사라지면 더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마음 졸이고 하는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이유가 목사님이 한때 또 그렇게 그쪽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제가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선교하겠다고 펀드 매니저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쪽 일을 그러면 이제 그쪽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목회자가 된 계기가 이제 좀 있다면 제가 이제 주식, 마켓 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내가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되는 그 경제 논리에 대해 인생을 공부를 해보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확실한 것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럼 내가 공부만 좀 해볼게요. 신학 공부만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결국은 무릎 꿇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신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또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목회자가 되려면 다 뻔히 보이는 길로 가서는 그 목회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경험도 못 해봤는데
네가 무슨 목회 믿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냐. 네. 그러니까 너 다 보이는 길을 가지 말고 진짜 목회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있는 보스턴에서 그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저는 뭐 거기 사람 공부만 있으니까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이 나의 한계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내가 목회를 앞으로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나의 어빌리티, 캐패서티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목회, 이게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아빠로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 제가 한 13년 미국에서 여기 와서도 개척했지만 네네. 그런 개척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개척하신 교회가 청년 목회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를 같이 예배 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다 이제 유학생이 많은 교회를 가지. 그래서 제가 타깃으로 잡은 사람들이 2개월짜리 단기 어학 코스 밥 해주고 먹이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청년 또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죠. 재미있었죠.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시 그때 이게 정말 내 한계, 내 능력 이걸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진짜 파워를 좀 경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 게 이제 보스턴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보스턴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개교육하기에는 개교들에서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을 연합해서 섬기는 조직을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보스턴 코스타 이제 유명했잖아요. 코스타하고 같이 해서 보스턴 코스타하고 그걸 이제 리뉴라는 리바이벌 뉴 잉글랜드 웨이브 원래 미국의 그 부흥 중심이 보스턴 중심이 뉴 잉글랜드였거든요. 그 부흥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리뉴라는 이제 청년 집회 컨퍼런스를 이제 시작했고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물려주고 나왔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국하시고 국내 청년들을 위한 목회인 거죠? 그렇죠. 그게 주로 한국에 와서는 청년들을 그 일반 대학교에서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대학 교수로 이제 저 연세대나 숭실대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렇죠. 내가 이걸 왜 배워?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기독교가 매력이 있구나라고 한 학기 끝나면 정말 이 사랑이란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절대적 사랑의 변증서라고 했는데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저에게 보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냉담한 젊은 친구들에게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매력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는 사회에서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놓치면 도태되니까. 그래서 사회는 법이란 게 있어야 되고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 따뜻한 품으로 그냥 모든 것이 해체되거든요. 그런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아이들이 용서를 하고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아이들이 경험할 때 기독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이네요. 그렇죠. 사랑의 능력이죠. 지금은 이제 상동교회하고 만나 계신 거죠? 네, 지금 상동교회에서 예. 네, 상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동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그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독립운동사의 김구 목사님이 있었다면 전덕기 목사님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김구 선생님은 알지만 사실 그 당시는 그 전덕기 목사님이 더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동파가 그 우리
저희는 상동파라 그러는데 상동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네. 거의 독립운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동파였죠. 우리가 말하는 주시경 선생님, 네. 이회영 선생님 다 이제 그런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저는 교육학자로서 전덕기 목사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동교회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가 그때 독립운동 시절이라고. 네. 맞죠. 그때는 정말 기독교가 영향력이 엄청 네. 선한 영향력을 영향력이 끼치고 있었죠. 있었대요.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네.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동교회의 그 역사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네. 역사. 네. 그냥 저는 너무 많아서요. 네. 뭐 그냥 한 얘기만 하면 그냥 전덕기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희 상동교회는 1888년에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네. 메리 스크랜턴이 엄마고요.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여대를 이제 창시하셨고 그 아들이 상동교회에 오셨죠. 원래는 이제 정동교회에 있으셨는데 정동에서 의료 사업 하시다가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정동에는 좀 양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갖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남대문 지역에 오셔서 이제 그 시약소, 그 병원 같은 걸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동교회가 시작하신 것이고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죠. 전덕기 목사님이야말로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어빌리티, 캐패서티, 어떤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그 삼촌이 이제 남대문 숫장사였는데 삼촌에게 그냥 같이 있는. 그래서 그 삼촌 숫장사를 도우는 그런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하천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회라는 외세 세력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센터 선교사님이 했던 그 시약소 건물에, 교회 건물에 이제 돌을 던지고 유리창 깨고 막 이러셨죠. 네. 젊었을 때.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불러갖고 오히려 따뜻한 말로 정말 예수를 믿어보라고 이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삼촌의 권유로 이 상동교회 시약소에 어떤 그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메리 스크랜턴 이화여대 지으신 분이 그 전덕기 목사님을 종이 아니라 진짜 우리 내 아들처럼. 그게 한 예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해요. 가정 예배를 하면은 전덕기 목사를 초청하는데 그럼 가정이면 자기 아들도 있고 이제 아들의 또 손녀도 있고 다 그러면 다 영어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예배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덕기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떠듬. 왜냐하면 전덕기 목사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절대적 사랑이죠. 그냥 품어주는 거. 인간의 모든 논리, 어떤 계산이 그 사랑 앞엔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종이었는데 나를 종이 아니라 목사를 만들어주고 리더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절대적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4년 후에 1892년에 종으로 왔지만 1896년에는 형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상동교회를 물려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덕기 목사님에게는 이게 있는 거죠. 이 절대적 사랑. 내가 종인데 그 당시 종은 정말 종이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셔갖고 나를 리더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구실하게 만들고 특히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들어 줬다는 그 놀라운 사랑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걸 품어주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의 능력은 정말 이 가장 초월자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볼품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아이가 10명이면은 제일 아픈 애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죄악되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정말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나의 아픔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담당하시고
그걸 승리해 놓으신, 이미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어빌리티가 얼마나 크건 작건, 나의 캐패시티가 얼마이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왜냐하면 진짜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어빌리티 뭔지 별거 안 해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나의 한계, 나의 어빌리티, 내가 생각하는 계산 속에서 여기까지라는 그 선을 우리 다 긋고 사는데 한번 그 선을 넘어봐라. 아예 그냥. 그렇죠. 넘어봐야 하나님을 그렇죠. 만나죠. 넘어봐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의가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버티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책에서도 정말 기대하지 않은, 바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측하지 못한 그 선물을 우리 그래야 얻어요. 맞아요.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그 전에 했던 그 어빌리티,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걸 채운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흘려주는 거예요. 사실 상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뭐 영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여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좀 배워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상동교회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좀 교회 오면은요, 집에 오는 천덕꾸러기,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격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리고 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똑같아. 왜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이게 파워거든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이 그 엄청난 그 인간의 계산과 그 어빌리티에 속하지 않은 전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이미 충만한 자로 흘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상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금상교회 있는데 거기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조덕삼이라는 이제 농부 지주가 있었고 마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교회를 이제 다닌 거예요, 맨 처음에. 근데 그 마부가 종이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종이 장로 선출이 먼저 된 거예요. 근데 그 조덕삼 주인이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근데 그 종 마부는 정말 신앙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분을 장로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 진짜 섬기고요. 목사까지 만들어요. 그분이 공부시켜서. 네. 그리고 가장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거든요. 이게 능력이에요. 파워.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 아시죠?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네. 승동교회는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 박성출이라는 이제 백정이었어요. 그 중에 당시 모든 교회들은 이 학교를 했잖아요. 거기에 박성춘 아들, 이 박봉출이 그 교회, 곤담골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연세대학교를 지으신 에베이스 선교사님하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를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봉출이가 자기 아버지 백정인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에베이스 선교사님이 그때 어이였거든요. 그 어이한테 달려가서 사정한 거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다. 근데 세상에 그 임금의 몸을 모시는 그 어이가 백정의 집에 가서 전염병의 위험이 있잖아요. 전염병을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3일 동안 정성껏 치료해줘요. 백정을.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백정이 그 박성출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양반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이가 다니는 교회가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백정이 다닌다 그거 상상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막 이 위협하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그런데 사무엘 선교사님이나 에비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다. 결국 이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홍문성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감동, 이게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전도해서 순간 백정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교회가 합쳐져요. 그 사랑 흘려줘서. 이게 승동교회예요. 그리고 그 승동교회에 박성춘이 백정이었는데 왕손이 이재정보다 먼저 장로가 되죠. 그리고 장로가 되자마자 그 육일준 총리한테 백정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상소해요. 그래서 차별이 철폐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진짜 그 누구도 받아보지는 사랑을 교회에서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종이 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든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독립투사가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갇혔던 아낙네들이 와서 전도분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흘리면서 그 우리 것, 내 것, 배타적인 것, 이런 모든 신분이나 사회적 모든 벽을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죠. 그러네요. 네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가장 빨리 부흥된 원인이 바로 이 절대적 능력, 파워에 역사적인 파워에 있어요. 다시 복음. 그 절대적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경험. 네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2라면 저에게 맡겨준 건 100이에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회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힘이 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목표를 보는 훈련이죠. 나는 지금 2고 내가 해야 될 게 100이고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모든 목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계속 목표를 보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매일의 새 힘, 오늘도 내일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자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고 그것이 내게 매일 새 힘을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더 안 바라고요. 저는 하루살이. 진짜 하루를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족하다. 그럴 때 언젠가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는 그런 그냥 목회를 해가는 거죠. 네.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오히려 하루하루 더 그만큼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네, 의미가 네. 되는 것도 같네요. 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인데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듯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돼주세요. 이 기도가 저의 하나님이고 저의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네. 말씀이 딱 와닿는 오늘 잘 새겨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특별한 순서 이세준의 선물 시간이 돌아왔는데 예. 어떤 찬양 들려주시겠어요? 오늘은 퍽퍽한 세상을 견디기 힘든 성도들이 로마서, 목사님이 오늘 많이 언급해 주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아끼는 그런 찬양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좋아하는 찬양이네요.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을 네. 또 많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과 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